말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제한된 구역 속에 거해야만 하는 자들의 약함 속에 나오는 그 외침, 주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단 한 명만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한 명만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신분의 자인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선희 장로님이 성경을 읽어주실 텐데 잘 들으시고 묵상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명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든 10명, 주님이 깨끗게 하신 그 10명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특별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거해야 할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소리를 높여서 긍휼을 구한 것이죠.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해주지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나병 환자들은 제한된 구역 안에만 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희가 나을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의도를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나갔고 결국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제한적 상황, 절망적 상황, 낙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현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괴리감이 있다, 거리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내 믿음이 현재 작다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집중하셨고 그들을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만큼 또 깨달은 만큼 주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나의 소심한 외침, 나의 소심한 어떤 발걸음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이 제한적 상황 속에서 어떤 것에 갈급하고 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제한적 상황 속에서 간절한 것은 한 가지였던 것이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일상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함이었다면, 오늘 나는 우리의 그 제한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간절하며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10명의 병자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치유받게 되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치유의 선언을 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명을 성경은 오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가던 길 돌아서서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모두 구원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선포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유효하지 않은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처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사람만 오늘 구원함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현재 자리에서 서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에 우연히 그냥 되는 것도 없고 내 매일이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모든 삶이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믿음 이퀄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기도할 줄만 알았지, 중요한 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감사할 수는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삶에 지금까지 당연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걸 원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건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나병 환자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렙다 과부, 나아만 장군, 이들이 그 어떤 자들보다도 언약 외에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오늘 성경이 그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오늘 이방인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안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이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온몸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굴복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늘 그것이 감사함으로 표현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답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있고요. 또 감사한 일이 있어도 생각에만 머물 뿐 그것이 행동으로 나서는 것, 또 그것이 낯설어 하는 우리의 어떤 성격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중요한 건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호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호소만 할 뿐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 믿음 이퀄 감사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치유를 확인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 그 이방인 한 사람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 감사함을 너무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로 인해서 내가 드려야 할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 결핍이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여러분 감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 중에 또 누군가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문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신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고 그런 어떤 여유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보다도 감사하는 일을 앞세울 때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마땅히 주님 앞에 입술로 경배하게 하시고 행위로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감사가 부르짖기만 하고 오늘 나의 믿음이 부르짖는 것에만 멈추어서 감사는 외면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만 그 감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지금 당장 걸음을 돌려 입술을 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재 속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책에서 읽었던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서 불평이 나타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